오늘은 이제 하나바이블 20과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하나바이블 20과는 하박국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박국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깨닫고 돌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머리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참 많이 만나게 됩니다. 특히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정말 열심히 하는데, 교회 정말 열심히 다니는데 우리에게 시련들이 막 찾아오는 거예요. 주일 성수도 되게 잘하고 11조도 꼬박꼬박 하고 남에게 해코지 한 번 한 적 없이 정말 정직하게 살려고 발버둥을 막 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 삶에 청천벽력과도 같은 그런 어려운 일들이 막 찾아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도 원치 않는 질병이 막 찾아오고 믿었던 사람에게 어느 날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분명히 하나님 믿는데도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갑자기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면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자기 욕심만 늘 채우면서 되게 악하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 오히려 그 사람들이 더 떵떵거리며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억울한 모습들을 우리가 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는 나보다 교회 안 다니는 저 사람들이 인생을 더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이제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맞이할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는 이러한 질문들이 막 솟구쳐 오릅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도대체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건가요? 왜 내 기도는 하나도 안 들어주시고 저 악한 사람들은 왜 그냥 잘 살도록 내버려 두시는 건가요? 그런데 마음속으로는 이러한 질문들로 가득 차 있지만 막상 어디 가서는 내 이러한 고민들, 이러한 질문들을 쉽게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합니다. 혹시나 내가 믿음 없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을까? 또는 이런 말 했다가 괜히 우리 하나님한테 벌 받지 않을까? 이렇게 억지로 내 답답한 속마음을 꾹꾹 눌러 담은 채 그저 숨길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우리가 느끼는 그러한 억울하고 답답한 심정, 우리와 똑같은 심정으로 가득 차 있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금도 숨기지 않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한테 가서 따지듯이 전부 물어봤던 선지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이제 그 사람이 바로 하박국 선지자였습니다. 하박국은 남유다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였습니다. 보통 구약의 선지자라고 하면은 백성들을 향해 딱 서가지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외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좀 달랐어요. 하박국 선지자는 백성들을 향해 섰던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직접 섰던 선지자였습니다. 자신의 답답한 마음이 있고 억울한 심정이 있고 또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현실들이 있었을 때 그걸 꼭 끌어안은 채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고 논쟁했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박국이 그때 당시에 던졌던 질문들과 또 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저와 여러분이 어떤 태도로 나아가야 하는지 그걸 깨닫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그때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그때 당시에 하박국이 살고 있던 남유다의 상황은 그야말로 엉망진창이었고 총체적 난국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남유다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지만 율법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특별히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악인들이 힘없는 의인들을 무참히 짓밟았던, 나쁜 사람들이 선한 사람들을 되게 못살게 굴었던 아주 난폭한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과 정의는 완전히 무너졌고 부패와 억압이 판을 쳤던 시대, 완전히 타락한 시대가 바로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남유다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자기 나라의 상황을 보고 견디다 못한 이 하박국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구경만 하실 겁니까? 왜 남유다 안에 있는 이 나쁜 악인들을 심판하지 않는 건가요?
저 악인들을 당장 심판하셔야 맞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따지듯이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그리고 이 하박국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대답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과연 어떤 대답이 적절한 대답이었을까요? 그래, 내가 직접 저 악인들을 심판해 줄게. 내 손으로 저들을 좀 혼내줄게. 그러니까 좀만 기다려봐. 아마 이러한 대답이 하박국이 기대했던 그런 대답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이러한 하박국의 기대와 전혀 다른 대답이었습니다. 하박국아, 내가 반드시 심판할 거야. 그런데 어떻게 심판할 거냐면 내가 저기 있는 사납고 잔인한 바벨론 사람들을 사용해서 너희 남유다를 내가 심판할 거야 라고 하나님이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당하게 할 거라는 하나님의 대답. 이 대답을 들은 하박국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그때 당시에 어떤 나라였죠? 굉장히 악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남유다가 아무리 타락했다고 한들 남유다는 그래도 하나님이라도 알고 있었던 나라였지만 바벨론은 하나님도 아예 모르는 우상숭배자들이었고 주변 나라들을 아주 잔인하게 짓밟는 그런 극악무도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나쁜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이 남유다를 심판하실 거라고 대답을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또 도저히 납득할 수 없어서 또 이렇게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아니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남유다가 잘못한 건 맞습니다. 심판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보다 훨씬 더 악하고 잔인한 저 바벨론을 도구로 쓰시겠다는 거예요? 차라리 저 나쁜 놈들을 먼저 심판하셔야 맞는 거 아니에요? 라고 이렇게 따지듯이 또 질문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하박국의 이 당돌한 항변에 화를 내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에 온 우주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큰 그림, 하나님의 진짜 계획이 무엇인지를 하박국에게 들려주셨습니다. 하박국아, 나한테 다 계획이 있단다. 바벨론을 통해서 남유다를 잠시 내가 징계하겠지만 때가 이르면 저 나쁜 바벨론 역시 내가 철저히 멸망시킬 거야. 그리고 너희 남유다는 내가 다시 정결하게 회복할 것이고 너희들은 마침내 구원을 경험하게 될 거야. 이러한 하나님의 진짜 계획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억울함만 보고 있던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는 최후의 결말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성경 전체를 꿰뚫는 위대한 선언을 이 상황에서 해주신 겁니다. 우리 2장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자, 이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하박국이 해야 했던 것, 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했던 것은 바로 믿음으로 그 상황을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자, 이 이야기가 이제 그때 당시 하박국이 질문하고 하나님이 대답해 주신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이야기 속에서 믿음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좀 오해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믿음이라는 단어를 단지 긍정적인 마인드로 우리가 오해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할 수 있을 거야. 내일은 다 잘 될 거야. 이번 사업은 나 대박 날 거야. 내 자녀는 무조건 좋은 곳에서 취직할 거야. 근데 이거는 그냥 긍정적인 마인드 컨트롤이지 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 이 하박국서에서 말하는 이 믿음이 뭔지 알기 위해서는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믿음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에무나라는 단어로 쓰였습니다.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신실함, 굳건함, 흔들리지 않고 버티는 힘, 견디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말씀하신 이 믿음은 뭐냐면 내 머리로는 지금의 현실이 도저히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 하나님으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버티는 것, 이것이 에무나, 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아빠가 운전하는 차 뒷좌석에 타가지고 가족여행을 함께 가고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가족여행 가려고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 구멍이라도 난 듯이 엄청난 폭우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천둥 번개가 막 치면서 앞은 하나도 안 보이는 막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이렇게 운전하고 있는 우리 아빠가 평소에 다니던 넓은 고속도로로 가는 게 아니라 갑자기 내비게이션에 뜨지도 않는 되게 이상한 길로, 이상한 낭떠러지 산길로 이 상황에서 운전해서 막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차가 막 엄청 덜컹거리고 바로 옆은 낭떠러지인 막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이때 뒷좌석에 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너무 불안하고 무서울 겁니다. 그리고 하필 이 상황에서 이렇게 운전해서 가는 우리 아빠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아빠한테 이렇게 소리칠 거예요. 아빠, 왜 이렇게 험한 길로 가는 거예요? 내비게이션은 저쪽 큰 길로 가라고 되어 있잖아요. 너무 무서워요. 이러다 우리 다 죽는 거 아니에요? 라고 이렇게 소리칠 겁니다. 그때 운전하고 있던 아빠가 백미러로 저와 여러분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얘들아, 그냥 아빠 믿고 편하게 자고 있어. 방금 라디오에서 속보가 하나 나왔는데 저쪽 큰 길은 산사태가 나가지고 완전히 길이 막혔대.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이 험한 산길만이 우리가 유일하게 빠져나갈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이야 라고 이렇게 말을 해주는 겁니다. 자, 이때 저와 여러분, 뒷좌석에 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행동이 무엇일까요? 운전대를 잡고 있는 우리 아빠를 믿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아빠를 믿고 불안감은 완전히 내려놓은 채 편안하게 눈을 감고 잠에 청하는 것. 비록 여기 창밖에서는 여전히 폭우가 막 쏟아지고 있고 차는 여전히 막 흔들리고 요동치지만 그 안에서도 우리 아빠를 믿고 내가 평안을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에무나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에게 있어서 이 에무나, 이 믿음이란 단어는 이러한 고백이었을 거예요. 하나님, 저 난폭하고 잔인한 바벨론이 우리를 쳐들어온다는 사실은 너무너무 두렵고 솔직히 제 머리로는 100%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운전대를 잡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계획이 있다는 걸 내가 믿겠습니다. 결국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그 선한 계획을 내가 믿고 이 폭풍우 속에서도 또 이 어둠 속에서도 내가 도망치지 않고 끝까지 버티고 견디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아마 에무나라는 고백이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하박국에게 하나님을 향한 에무나의 고백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 에무나의 믿음을 회복했던 하박국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박국이 깨달음을 얻었다고 해서 또 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고 해서 남유다의 현실이 갑자기 바뀌었을까요? 남유다에 있는 악인들이 갑자기 막 착해져가지고 죄악들이 모두 사라졌을까요? 아니면 바벨론 군대가 저기서 쳐들어오다가 말고 되돌아가 버렸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박국에게 상황은 단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남유다는 여전히 악인들로 가득 찬 상황이었고 바벨론은 예정대로 쳐들어올 것이고 또 고난의 시간은 예정대로 이렇게 시작될 겁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하박국의 내면에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엄청난 평안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상황은 그대로인데 하박국의 내면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박국은 하나님께 따지던 것을 그만 멈추고 성경에서 가장 아름답고 위대한 찬양을 하나 부르기 시작합니다. 우리 3장 17절부터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찬양이기도 하죠.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 무화과, 포도, 소 이런 것들은 단순히 재산이 아니라 생존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모든 게 하나도 없다는 건 내 삶이 완전히 망했다는 걸 의미해요. 그런데
완전히 망해도, 정말 말 그대로 내 삶에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때문에 괜찮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인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에무나의 믿음이 회복된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었습니다. 이 고백을 오늘 우리들의 삶에 대입해 보면 이런 고백이겠죠. 비록 내 사업의 매출이 반토막이 나고 평생 모은 내 재산이 갑자기 전부 없어지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자녀의 앞길이 꽉 막히고 내 육신에 엄청난 질병이 찾아와서 갑자기 내 건강이 무너져 내릴지라도 나는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 여러분에게 이 고백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에무나입니다. 에무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합력하여 선을 다 이루어주실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끝까지 버티고 견디는 것, 이 믿음이 회복되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는 어떤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있습니까?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로 여러분의 삶이 완전 가득 차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하박국 선지자처럼 하나님께 엎드려 울부짖고 막 따지셔도 괜찮습니다. 우리 체면을 차리면서 혼자 속으로 끙끙 앓다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바짓가랑이라도 붙잡고 눈물로 쏟아내는 게 100배 1000배 낫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박국에게 해주셨던 것처럼 자기 자녀들의 거친 탄식조차도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또 품어주시는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처절한 여러분의 기도의 끝에서 오늘 하박국과 같이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야, 의인은 오직 에무나, 이 믿음으로 사는 거야. 지금 너가 가는 길이 낭떠러지 옆 비포장도로 갔겠지만 아빠 믿고 조금만 견뎌다오, 끝까지 버텨다오. 우리 이러한 음성을 여러분 모두가 동일하게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좁은 시야와 제한된 경험으로는 내 인생에 얽히고 설켜있는 이 수수께끼들을 다 풀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상황을 내가 이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버티는 에무나, 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정말 가장 답답한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위해 가장 선하고 영광스러운 길을 닫고 계심을 굳게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비록 내 삶의 외양간이 텅 비어있는 것 같은 그런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찬송하겠다, 기뻐하겠다 라고 담대히 선포하는 흔들림 없는 여러분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고, 특별히 올해 우리 대강교회 표어가 더 큰 믿음으로 새해를 보게 하소서라는 표어로 이렇게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더 큰 믿음으로 결국 새해를 바라보게 되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